자,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8장 말씀, 우리가 앞에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고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나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예, 됐습니다. 이제 48장을 보게 됐는데, 이제 48장은 야곱의 말년에 이루어진 어떤 일입니다. 여기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하는 축복,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응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48장이다. 물론 뭐 다른 말씀, 다른 장에 있는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 병은 아마 이게 말하자면 이제 노년에 죽음을 앞둔 그런 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로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와서 문병을 하고 뭔가 좀 그 앞에 서기를 바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을 대동하고 야곱 앞에 선 이유 중에는 아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냥 야곱의 후손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데리고 온 이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즉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의 자녀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내심 야곱이
자기의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로 뭔가 좀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중요한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다른 아들들의 그 후손들과 만약에 떨어진다면, 남남이 된다면, 이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뭔가 좀 그들도 마치 자기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를 말해주기를 고대하고, 그래서 여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 야곱에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라는 뭔가 확증적인 또는 보증할 만한 어떤 것을 얻고자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거기에 이르렀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됐습니다. 요 2절 한 절만 보더라도 여기에 뭔가 특별한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 혹이, 즉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야곱이 노년에 그 연로하고 더군다나 병까지 들었으니까 그를 옆에서 보살피는 누군가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혹이 야곱에게 고해, 야곱에게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요셉이 왔다, 이거예요. 요셉이 왔다, 야곱에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힘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이 성경상으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잖아요. 그 전에 왜 우리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에 언제는 시몬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베드로라고 하고, 두 이 이름의 그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 여기 지금 야곱에게도 야곱이라는 고유한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두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야곱이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혹이 야곱에게 고했지만은 힘을 내어서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요, 여기 3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쳤을 때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한 70년 전의 일이거든요. 70년도 더 된 그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가 그때가 70세가 넘었다고요. 정확히는 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70세가 넘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47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앞에서 전에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몇 년이니까? 거의 한 70년이 넘은 그런
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70년도 더 된 그 옛날의 일을 야곱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병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인가? 과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일, 그걸 지금 여기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라는 말은 그 지역 이름인데 야곱이 바로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베델이라고. 그 베델이라고 불렀어도 거기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그냥 거기가 그 원래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야곱의 입장에서 그 루스를 베델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가 루스예요. 그 지역이, 그 성이. 그런데 야곱은 여기는 베델이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호칭이 베델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부여해 준 이름,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은 요셉에게 바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의 부친 즉 이삭이 야곱을 그 야곱의 외삼촌 댁으로 보낼 때 그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28장 요 앞에 3절로 가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을 보냈던 거예요. 그게 그때 말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랬어요.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냐면은요,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그 약속은요,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온 거고 또 그것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온 거고,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 말을 다시 요셉에게 또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 뭔가 그 대대의 후손들에게 관련이 있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7장 보십시오. 여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기를 바랬다라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제 그걸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기를 바란다라는 의도로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그것은 그대로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요셉에게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걸 마음에서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때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그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이러한 사건들이야말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일을 야곱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의도로 야곱은 지금 계속 마음에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말할 때에도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가 왔잖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한번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또 가려면은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막 이럴 때 옥신각신하죠. 야곱은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기근이 계속 심해서 이제 더 이상 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죠. 그때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느냐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그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의 기록이 없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때에는 미리 말씀하셔서 기록된 책이 없죠.
모세 이후로 가야만이 그때 비로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아니면 70년 전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그동안의 그 모든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그걸 더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의 세월이었고, 또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벌어진 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아주 확고히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을 야곱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어떤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그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능력 있게 역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면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76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그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8장 13절인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야곱은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의 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을 떼꼬닥 집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 계획이 응하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대로 이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그 계획이 이미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야곱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이 특별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 그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과정에 그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치러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32장 9절인데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내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마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근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두 번째로 가갖고 결국은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다시 그 식구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서 태우고 오는데 그 수레를 보기 전까지 야곱은 믿질 않았잖아요. 그냥 수레를 보고 비로소 이제 믿게 되는데, 근데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렸다 그래요. 그 얘기 한번 여기 46장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상하게 여기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조상의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뭔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야곱에게 아니면 또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걸, 그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 모세에게까지 이어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때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제는 야곱도 조상이 됐어요. 앞에서는 이제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의 조상이었지만은 이제 모세 때에는 야곱까지도 조상이 돼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시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또 나중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들이 그대로 유효하다. 지금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딱 택해갖고 그래 하면서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처음부터 계획한 계획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요. 말하자면 태초부터 또는 창조시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걸 의미 있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인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미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럼 이 미리는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냐?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기 지금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이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의 이전. 그게 언제라고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또는 골로새서에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어요. 바로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 이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우리를 아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 지금 그거예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게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라는 의미가 특별히 물론 천사라는 단어로 기록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든 아니면 사자든 간에 그건 단순히 천사와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사자나 또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를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야곱이 자기 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나의 모든 생을 하나님이 지키셨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생,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실제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실제적인 삶과 관계가 없다라면 이건 실제적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론상의 하나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셨어.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야곱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그 이방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뭔가 이들을 받아주기를 갈망하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 야곱은 그들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내 자손이야, 그들도 이스라엘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야, 그들도 남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가 와요. 지금부터 이제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에 12지파로 분할을 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요단강 동쪽에서 얻지만 결국은 전체를 다 해서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외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의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 그들은 땅을 찾을 기업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일부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12지파로 나눌 때에는 레위 지파 몫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해서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되면서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은 다시 12지파가 돼서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눌 때에 이건 에브라임, 여기는 에브라임, 여기는 므낫세 이렇게 그 몫을 나눈단 말이죠. 한마디로 기업이 그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들을 여기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니 그들에게도 그대로 기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400년이나 지나야 돼요. 그때 야곱이 이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말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끝에 보면은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특별하게 내가 가서 싸워서 이렇게 얻은 그 땅을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더 준다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몫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몫을 준다라고 할 때에 말하자면 장자의 몫이 두 몫인데 그런 의도로 해서 요셉에게 두 몫이 가게 하는 건데 아니 그런다라고 해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그래 두 몫이니까 여기 에브라임 몫 여기 므낫세 몫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나눠줬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이 얘기는 그냥 야곱하고 요셉하고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사이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야곱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말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들이 바로 내 거다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은 그대로 12지파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또 여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처음에 여기 요셉이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올 때 1절에 그랬잖아요.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렇게 므낫세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자꾸만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역사에 의해서 에브라임을 먼저 부른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을 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둘로 나눠질 때에 북쪽 북이스라엘 거기 그 중심이 에브라임이 중심이 됐어요.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되고 그만큼 에브라임이 번창을 하고 크게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먼저 축복을 해 주었죠. 자, 그래서 여기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자, 요셉이
원하는 것은 므낫세가 장자의 대접을 받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장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어긋 맡겨서 이쪽에가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이렇게 어긋 맡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요셉도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동했는데 이렇게 어긋 맡겼습니다. 아니 이때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돼 있어요. 잘 분별을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에브라임이고 이게 므낫세인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18절 보십시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장자한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인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지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앞서는 그런 역사.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뭐냐면은 장자보다 차자가 그 권세를 얻는 것. 사실 이 야곱 자신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원래 형이 따로 있잖아요. 에서가 있고 그 야곱은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삭이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더 크게 보면은요, 세상에는요, 아담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죠, 그가.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말하자면 첫째 아담이 장남 아닙니까? 이런 순서대로 본다라면. 그리고 둘째가 차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택하셨느냐? 둘째를 택하신다고요. 그런 의도 속에 지금 여기 되어져 가는 걸 보면은요, 이 속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10절 보면은요,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눈이 어두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해줄 수가 있었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야곱의 이 영적인 눈, 야곱의 이 믿음의 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명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노년으로 갈수록 영적인 눈이 더 크게 뜨여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었지만 지금 이 4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야곱이 병들었어.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8장 끝으로 가면은 야곱이 어떻게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믿음의 시각에서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그가 지금 뭘 보고 있구나.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 야곱의 경우가 딱 이 경우예요. 겉사람은 병들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영의 눈은 더 명철하게 뜨여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비록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 이 속사람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행한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또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인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육신의 눈을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육신의 눈을 비유로 해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눈 아닙니까? 그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이, 그래야 네가 어둡지 않다.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그 계속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갈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이 죽은 몸을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 선영에다 매장해라.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걸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여기서 단지 자기 몸만 가나안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후손들이 결국은 이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이걸 지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미래를 보는 눈이 이렇게 지금 뜨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47장 전에 30절 보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니 맹세하라고 해. 그 정도로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 거기다가 매장시켜야 돼. 그 땅 맹세하면서 아주 조금도 뭔가 착오가 없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맹세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31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맹세하라 해서 맹세하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딱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배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이 후손들을 데리고 가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거기 있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배했다라는, 즉 언약대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야곱은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시작에는 아주 어설펐어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기가 아주 어설플 정도로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지혜나 또는 자기 능력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셨어요? 믿음의 길로 가게.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의 모든 일을 겪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 또는 세겜 땅에서의 그 과정, 여러 가지를 자꾸 겪으면서 야곱을 자꾸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다루시는 그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조상이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윗조상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아까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제 그 말씀 어쩌면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 이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 그것도 역시 야곱이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뿐더러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아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개념 속에 뭘 믿느냐 했을 때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의 그 생을 마칠 때쯤 되어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기 야곱이 한 말처럼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져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맡겼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 표현이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는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이 믿음까지 간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이 동일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여기서 보시고 또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8장 마치겠습니다.